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꿈꾸는 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꿈꾸는 자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옛날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던 헤브론 골짜기에 살았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잠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내용은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동생과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싸서 절을 했습니다. 이 꿈 내용을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이 시기 질투하여 야,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하자 아버지가 처음에는 황당한 마음이 들어서 요셉아, 너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뜻이냐고 그를 꾸짖었지만 그는 아버지는 속으로 요셉은 이 다음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구나 하고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부터 자신의 꾼 꿈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인 야곱이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인 10명 아들들이 모두가 목자들인데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쯤 세겜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잘 있는지 내가 궁금하다. 그리고 이 식사를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 너가 지금 세겜으로 가보아라. 그래서 요셉이 음식물을 가지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서 도단으로 갔더니 도단에 형들이 양들과 같이 있어서 형들에게 가까이 갔는데 형들이 채색 옷을 입고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화가 나서 요셉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는 의미와 미워하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즉 헛된 꿈속에서 사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꾼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이 너를 죽이면 너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받고 즉시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제일 큰 형인 루벤이 말하기를 왜 동생을 꼭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냥 동생을 구덩이 속에 던져넣자, 이렇게 제안해서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채새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당하여 형들에게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달라고 사정했지만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비웃고 건져내주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여러 낙타들 등의 향료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제안하기를 동생인 요셉을 저 구덩이에 던져놓고 구해주지 않으면 죽는다. 동생을 죽이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우리들은 그의 형들인데 우리들이 그를 죽이지 말자. 그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나서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자. 요셉이 또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간곡히 하소연하지만 형들이 요셉의 간청을 냉정하게 거절해서 결국 요셉은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 나라 시장에서 노예로 팔아서 요셉은 노예로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주위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저 기근에 빠져 굶주려 있는 애굽 나라 사람들과 주변 국가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양식을 당하는데 어느 날 요셉 앞에 나타난 형들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옛날에 자신의 꾼 꿈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양식이 풍족히 있는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났던 것입니다. 옛날에 형들은 이 꿈을 꾼 요셉을 조롱했지만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는 의미로 했던 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이 설교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관한 꿈이 있습니까? 중요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절대 미래를 생각 안 합니다. 현재 지금만 생각합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놀고 자기의 자녀들 돌보고, 동물들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잘 되려면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생각하고 밝은 미래가 되기 위하여 내가 현재 계획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고등동물인 사람만이 미래를 생각합니다. 몸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사는데 정신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즉 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현재 이렇게 살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미래의 부자로 살겠다. 나는 지금 실패한 사람이지만 나는 미래에 성공하겠다.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삽시다. 지금 노력합시다. 남들이 쉴 때 나는 그들보다 2배 더 노력하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래가 잘 되려고 하면 첫째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은 쉽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목자로서 일생을 그렇게 산다는 생각만, 목자로서 일생을 그렇게 산다는 생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목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신도 목자로서 일생을 살아가기 쉬운 환경에서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고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품고 매일 살아왔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현재 살면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직접 꿈을 주어서 그 꿈대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을 안 주어서, 그러므로 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갖지 않고 살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셉 같은 꿈을 주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미래의 목표를 가지세요. 나는 이 다음에 경찰이 되겠다. 나는 이 다음에 사학가가 되겠다. 나는 이 다음에 공무원이 되겠다. 나는 이 다음에 유치원생이 되겠다. 나는 이 다음에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나는 이 다음에 가라양 같은 취자가 되겠다. 나는 이 다음에 의사가 되겠다. 나는 기술자가 되겠다. 나는 요리사가 되겠다. 나는 통역관이 되겠다. 나는 간호원이 되겠다. 미래에 대한 나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미리 인생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도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삽시다. 나이가 50, 60, 70 되면 내 나이에 무슨 미래에 대한 목표냐.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데 무슨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져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아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미래에 대한 목표야. 그냥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면 됐지. 나머지 인생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날 하루하루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가져라는 거냐. 아니다. 나이를 들어도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더 보람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나이가 60 정도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60살은 오늘날로 말하면 100세입니다. 이 나이에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때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로서 죄수로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나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즉 미래의 목표를 향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겠다고 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꿈,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표대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은 말씀하기를,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까? 지금 현재에 미리 10년 뒤에 먹을 먹거리를 미리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존 장시자인 그 베조 씨는 30살 때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그 직장 생활, 그리고 수입도 굉장히 많았다. 아주 높은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장에게 자기 아이디어를 말하고 그 직장에서 사임하고 아마존 회사를 창립하려고 사장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장이 말하기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장이었고 낮은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울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현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봉급도 아주 높은데 그러므로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시오. 그런데도 그는 그 회사를 관두고 30살 때 허스름한 창고에서 아마존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나는 앞으로 80살이 되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그때 내가 떠오른 기막힌 아이디어를 실천에 안 옮겼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왜 그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평생 후회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과감하게 실천해서 오늘날 아마존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션샤인이라고 하는 잡지를 보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65세가 30%가 넘고 70세가 20%가 넘고 80세는 60%가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대나무는 풀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나무입니다. 꽃도 있고 또 씨도 있습니다. 대나무는 종류에 따라서 30년, 50년, 1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60세면 앞으로 10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가 세상을 향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독일 철학자에게는 말하기를 세상 모든 것들이 열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말하기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갖지 않아서 늙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일이 아주 버려져서 할아버지라고 하고 할머니는 할 일이 아주 멀리 있어서 할머니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것을 달피해서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삽시다. 자신의 미래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구리어 신문에 이런 글이 적혔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음악 수업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6시간씩 음악 교육을 시켰더니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와 수학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정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아량의 마음을 주고 폭력을 예방하고 협동심을 길러주고 불만 분노를 배출시키고 자아의식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늙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배우고 또 노래도 배우고 또 이렇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땀 흘려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은 미래 훌륭한 정치가가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이유는 그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는 음식을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했을 때 그는 즉시로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많은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먼 길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또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나라에서 17살 소년 시절부터 노예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일할 때 그는 날마다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무시
무시당하는 노예지만은 워낙 성실히 일을 해서 이 주인이 집안살림 전체를 노예인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부잣집 가정 총무로서 매니저로서 일할 때 그 부잣집은 더 큰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생각하기를 야, 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이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집이 더 크게 잘 되고 더 복을 받았다 하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가정이 만사형통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이 온 정성을 다해서 매니저로서 그 집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그 간수가 요셉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감옥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현재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24절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연구하고 전심전력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 하루는 1440분, 하루는 86,400초. 누구나 공평하게 하루에 86,400초가 주어집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86,400유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이 이게 큰 돈이고 귀한 돈입니까? 예? 그럼 우리가 잘 관리하죠. 근데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용을 해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에 쫓겨다니지 말고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이끄는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유명한 크라이스키 수상 때 부수상 겸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네스 안드로시 박사가 쓴 책이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책은 이 나라의 성공적인 장래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책 내용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는 디지털이 이끌어간다. 그 다음에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유럽은 메르켈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미국 혹은 중국이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나? 우리는 둘 다 손잡아야 된다. 이 위기 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교육에 대해서 말하기를 변화와 발전을 갖다주는 능력이 있다. 교육은 변화와 발전을 갖다주는 능력이 있다. 핀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대단하기 때문에 피사 시험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우리 오스트리아는 약하다. 특별히 수학, 정보, 그 다음에 자연과학, 기술 면에서 약하다.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기술대학은 이 방면의 전공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25,000명의 IT 기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30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만 졸업하는데 한 사람이 졸업하려고 하려면 20학기가 든다는 것입니다. 교육받지 않으면 경제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15세 청소년 20%가 읽기 쓰고 계산하는 능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원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 우리를 상승시키는 사람, 우리에게 올바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너무나 늙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빨리 디지털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 정부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국민 학생들에게 이 디지털로 무장시켜서 교육시키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런 교육은 더 필요합니다. 또 의무 교육을 받을 때 쓰기, 읽기, 계산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정보, 이 학문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어도 필수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많은 분야에 열심히 배워 나가야만 됩니다. 이 디지털 교육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화상회의, 그 다음에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 비디오 화상회의하고 집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비대면, 이거는 코로나가 낳은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을 받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민자들이 필요하다. 이민자들이 없으면 유럽은 갈수록 더 고령화된다. 이 나라는 현재 410만 명이 일하고 있고 은퇴한 사람은 곧 250만 명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24시간 간호원으로 일하는 슬로바키아 나라의 간호사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축 공사장에는 루마니아 인부들이 일하고 있고 밭에서는 이 수확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서 수확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베는 데 있어서 보스니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는 IT 전문가와 우수한 의사들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을 외국에서 우리가 영입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반대로 이주민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미국은 유럽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국은 경제를 생각해서 중국과도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분이 썼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형들과 동생 요셉의 차이점은 형들은 악한 자들이었고 생활이 건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늘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동생을 때리고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고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미남이고 외모가 출중해서 인격도 훌륭해서 유혹이 많았습니다. 외국 땅에 살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런데 유혹과 환난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바르게 경건하게 살면 그것이 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독일 경제가 콧물 흘리면 그 영향으로 이 나라는 폐렴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매년 430억 유로의 상품을 독일에 제일 많이 수출합니다. 전 수출의 30% 차지합니다. 또 독일 국민 526만 명이 이 나라에 여행객으로 옵니다. 이 나라의 독일
이민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15만 6천만 명. 매년 3%씩 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스티밍, 독일의 움직임이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삽시다.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함, 그분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가 잘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 중에서 오직 이삭만이 물려받았고 이삭의 신앙을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물려받았고 야곱의 신앙을 야곱의 12명 아들 중에서 요셉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만 빼고는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했습니다. 유독 요셉만이 하나님을 많이 찾았으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요셉만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요셉만은 아버지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요셉을 모든 유혹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17살 어린 소년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 17살 나이에 애굽의 어느 가정의 노예로 일할 때 중상모략으로 감옥에 갇힐 때 나라의 국무총리 일할 때 시험환난 큰 책임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본받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늘 기도합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앞길이 잘 됩니다. 앞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 말씀한 대로 설교 제목이 꿈꾸는 자. 여러분 그냥 현재 적당히 살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가지고 삽시다. 또 열심히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훌륭한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게 도와주옵소서. 현재 삶에서 미래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거룩하게 살고 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델타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